사랑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가장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빠 엄마가 볼 때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가장 흐뭇하고 좋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을 우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빠 엄마가 기대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형과 동생이, 언니와 동생이 참 화목하게 지내는 것, 자기들끼리 한 방에 모여 앉아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면 거기가 부모님이 원하는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한 가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온 우주의 관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통일되고 사람과 또 다른 피조물이 통일이 되는 것. 그게 우주의 창조주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졌던 모든 인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에베소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꿈을 진짜 간절하게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꿈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 하나가 일산교회입니다. 일산교회가 다른 것 못해도 진짜 하나 잘해야 될 게 있는데 헬라인과 유대인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 원하셨던 그 꿈을 우리 교회는 이루어야 해요. 다른 거 못해도 좀 괜찮은데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 거.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 자식들이 한 방에 모여서 깔깔거리며 웃고 사랑하며 지내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죄는 이걸 깨뜨리려고 늘 교묘하게 악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역 귀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있다. 사역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연결되려고 노력해라. 하나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 일하는 건 주님께 도움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마 음흉한 눈길을 보내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다 깨뜨려 놓고 열심히 일하는,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형제들끼리 유산 싸움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볼성사납다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유대인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대단한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나 유대인이 바울이 갇히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분을 위해 참 지난 한 주 동안 가슴 아프게 기도했고 이번 한 주도 계속 그랬어요. 지난 특세 때마다 백광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고 제 나름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이분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나지만 조심스러워서 아직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기도했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예배 대표기도 때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그 사랑이 참 컸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글에 따르면 백광순 선교사님의 소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 씨는 선교사로서 러시아에서 탈북민, 북한 노동자 등을 도와왔다. 백 씨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육로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글들이 많이 있고요. 러시아 연방 보안국에 체포됐다. 백 씨 배우자는 이후 풀려나 귀국한 상태다. 체포 직후 2개월이었던 백 씨 구금 기간을 3개월에 연장해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거기에서 어떤 긴장 관계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뜻이죠. 한국 교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러시아 땅에서 내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탈북자를 돕기 위하여 갇힌 나 백광수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광순 선교사님 그리고 바울, 그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내가 알리기를 원했다. 바울의 관심은 끊임없이 나가 아니고 이방인 너희들인 거예요. 유대인은 나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갇히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건 내 마음만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거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경영해 가기 원하시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말씀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는 원래 무능했던 사람이다. 세상 지식 많았죠. 가진 건 너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기에는 너무 무능했던 거예요. 저도 무능하고 여러분도 무능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이 은혜의 경륜에 합당하지 않은 무능한 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은혜라는 말 대신에 긍휼로 바꾸고 경륜이라는 말 대신에 직분으로 바꾸면 은혜의 긍휼이라는 것,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바울에게 임할 때 긍휼의 직분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거룩한 일에는 전혀 무능한 율법 지식은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있는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직분을 맡기셨다. 담임 목사가 내가 직분을 받은 만하니까 받았지
내가 이 교회 원서 쓰고 1등 할 마니까 했지.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직분을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아니요. 바울이라고 하는 지독하게 유대 중심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인생,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무능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나니까 그에게 임했던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직분을 받게 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씀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창조주께서 가지신 뜻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그 둘, 셋 마음 통일시키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그것들 투닥투닥거리고 싸울 때 하나로 좀 뭉치게 만드는 일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는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기를 원하신대요. 그 일에 내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유대인에게 철저히 외인이었던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도들,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건,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로마의 셋집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바울의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건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던 제 에베소 사람, 저들이 나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것. 여기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업 전략을 세웠던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건 예전에 완전히 멀리 있었던 외인이었던 이방인, 로마인, 에베소인, 그들이 나와 똑같은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어찌 다 알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었다. 자기가 사도잖아요.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하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을 다른 세대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예,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 구원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타내셨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나타내시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온 우주를 통일시켜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해할 방법은 없어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드러내시고 지금은 그의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전격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이 최적기일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아침 9시부터 새가족 신방을 시작했거든요. 신방 마치자마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개업 신방을 갔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사업이 형통하고 그래서 사업장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을 축하해 드리는 건 목사에게 큰 기쁨이죠. 그곳에서 같은 순모임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30분이나 지났을까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가서 또 암센터에 가서 얼마나 울다가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고, 정말 좋은 일을 축하하는 때가 있고, 너무 애통한 일을 만나 함께 우는 때가 있고,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는 하나님은 늘 정확하시고 최적기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 성령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가르쳤으나 지금은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된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요? 말씀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생각을 합니다. 멀리 있는 에베소인 그들을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투옥되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러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속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 아시죠? 장례식장에서도 형제간에 다투는 이유, 그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힘을 내어 다투는 이유는 상속 때문이죠.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갈 거냐?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게 늘 예민한 문제잖아요. 원래 하늘나라는 누구만 소유해요?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 말고 또 있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100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 말고 또 더 있다고. 네 거 반 떼. 아버지 장례식을 합니다. 이제 유산을 내가 다 가져갈 줄 알았어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나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대요. 그 아들에게도 준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인정해요, 말아요? 말씀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이방인들, 너희가 믿었다는 이유 그 하나로, 너희가 내 새끼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다른 말로 믿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 집 가문의 사람이 됐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시대에도 가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2000년 전에 가문은 상상 못할 만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가문,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숨을 거는 단어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이유는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인 나 말고 또 다른 인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존재감 가지고 살아왔는데, 저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살아왔는데, 나만 아니라 너도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갑자기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 하나 낳아온 것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정해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함께라는 뜻의 쉰과 육체라는 뜻의 소마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쉬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표현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 기존에 없던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쉰 소마, 육체가 하나가 돼버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정실 부인의 아들과 소실 부인의 아들이 합해져 버리는, 그냥 똑같아져 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니 사역을 하려 하기보다 연결되려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와 한 육체다, 그냥 붙어버렸다, 이걸 오죽 설명하기 어려우면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세 번째, 함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교인 에베소인들을 생각하면서 나 유대인 바울도 약속을 받았고 너도 약속을 받았다. 왜요? 한 지체니까. 육체가 하나로 붙어버렸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유대인과 헬라인이 붙는 건 있을 수 없어서 말을 새로 만들기까지 위대한 하나가 되었으니 약속도 하나라. 그런데 한번 말씀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때 너희는 이 집안에 없었던 사람이야. 적어도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나만을 위한 거였어. 그냥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너희는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깨닫는 거 하나는 그때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지금이나 바울이 갇히기 훨씬 전 1400년 전이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그 꿈이 약속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 약속이 뭔지 출애굽기 말씀 확인할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나라는 사람, 우리 교회, 유대인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는 분이니까요. 온 우주를 경영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딱 끌어내서 시내산 앞에 갖다 놓고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유대인 너희가, 히브리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한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저기서 이제 선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까?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소유로 삼은 이유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뽑은 건 유대인을 제사장으로 놓고 하나님과 또 다른 민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라. 그렇게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광야 출애굽하던 때에 있었던 교회, 구약교회나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교회,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우리 일산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세요. 너는 내 거야. 예, 죽으면 천국 가겠네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네요. 내가 착하게 지내면 복 주시겠네요. 그런 의미의 내 백성, 내 거가 아닙니다. 나만 죽어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함께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 여러분,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나 중심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반삭을 찾아내가지고 물이 어디서 나오나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이 모든 일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이라는 말 안에 나와 그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끌어올 제사장으로 만드신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 초반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많이 주시는데, 그 율법은 정리하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율법이에요. 네가 이방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의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한다. 10가지 계명을 주신 다음에 21장, 22장, 23장 초반까지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지내는 법을 먼저 설명하세요. 그리고 23장 하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3가지 절기, 그 절기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건 그들만 통해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3가지 절기를 설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웃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건지를 먼저 설명하세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총 6개 계명, 이웃들과 어떻게 지낼 건가에 관한 계명이죠. 그 계명 이어서 계속해서 이웃들과 어떻게 지낼 건지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지낼 건지에 관한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을 다 설명하시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명을 뽑아라.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와. 그런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너만 좀 더 가까이 와라. 이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겠다 하신 하나님이 24장에 가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미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요. 데리러 가야죠. 데리러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 앞에 소를 잡아오게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어떤 언약서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는 언약서입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주 오래전 지금 붙잡혀 있는 바울의 조상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순간 천국은 자동 확보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의 집에 난 당연히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선택이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일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초반까지 나오는 이웃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내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나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데 하나님 없고 황금길로 만들어진 집만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거기 아무도 없고 집만 예뻐요. 온갖 황금이에요. 거기 나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속의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천국에 오는 걸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체결되는 순간 모세가 7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무런 긴장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백성이 약속을 잘 체결을 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들을 앞에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나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너 사이에 어떤 긴장도 없어. 오늘 우리가 한 계약식 너무너무 잘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4명과 70명의 장로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결코 손대지 않으셨다. 마음껏 먹고 마시게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꾸는 꿈이죠.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긴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나와 우리 가정 사이에 긴장은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나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는 긴장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일산교회인데 우리 일산교회와 하나님 사이에는 긴장이 혹 없습니까? 사역을 하려 하기 전에 연결되려 하십시오. 지체들과 연결되시고 가족들과 연결되시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계약 체결 잘 됐다. 네가 계약을 잘 이해했구나. 올라와라. 먹고 마심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걸 백성들이 이해하기 전에는 짐승들도 못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커먼 구름, 흑암으로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딱 드리는 순간 하늘이 다 걷어져요. 하나님의 발 아래 하늘이죠. 그 하늘에는 천국을 편 것 같이 해맑아요. 그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긴장도 없는 천국을 펴놓은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꾼이 된 결과 다투지는 않습니까? 일꾼이 된 결과 긴장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일꾼이 된 결과 어려움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언가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요. 사역을 하고 싶지만 사역을 하려 하기 전에 연결부터 되셔야 합니다. 연결된 위에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연결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이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앞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과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약속의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에 빚을 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담을 자꾸 만들어가고 다투고 긴장을 만든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기 전에 연결되려 하십시오. 남이 그러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이 그르기 짝이 없는 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어떤 긴장도 없는 가운데 옳고 그름도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도 하십시오. 그게 은혜의 선물과 일꾼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속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일꾼답게 행하려 할 때는 사역하려 하기 전에 연결되려 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렵지만 분명히 참된 길이라고 믿습니다.